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커리큘럼 대물리 19호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또 승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지켜보며 기다리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간절히 기다렸던 때가 있나요? 네, 간절히 기다렸던 때가 있을까요? 네, 저는 우리 창성에서 목회를 하면서 다들 많이 들으셨지만 교회 건축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이 예배당이 세워졌을 때 너무 감사했는데 아마 26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정말 목에까지 찬 소원이 예배당을 참 조립식이라도 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이 예배당을 허락하셨고 참 저희 사모님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계단을 오르내리며 꿈만 같은 그런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에 210장에 걸쳐가지고 318번이라고 언급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렵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방법을 보게 될 텐데요. 자신의 인내심과 기다릴 의지를 1에서 10까지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을까? 각자가 이렇게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거짓 가르침,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4절에서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마가복음 13장은 감람산 강화 종말장을 알려진 내용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가 세상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나설 거짓 교사들과 거짓 메시아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신약의 다른 저자들은 속임과 거짓 가르침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었어요. 오늘날 문화에서는 거짓 가르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단과 새로운 종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종종 속임수이며 성경의 세계관이 약하거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얕은 누구에게라도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포장되어 있다는 거죠. 21절과 23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0절을 보게 되면요, 악한 자들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도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거든요. 큰 이적을 행합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을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다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굉장한 기적을 이 사탄의 앞잡이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7절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고 8절에서는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에 대한 소식에도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며 종말의 시작일 뿐이다.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겪어야 될 고난의 일부일 뿐이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증가할 것이다.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과 자녀가 거짓 가르침을 대항하도록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지만 사탄도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별해야 하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커리큘럼을 따라서 가정과 교회에서 성경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일이 너무나도 말세에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경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딴 거 가르치지 않으셨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날도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시가서에서, 선지서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분만이 성취하신 분이거든요. 어느 뚱딴지들이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의 보혈만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신 왕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내 자녀들도 성경을 따라서 이걸 믿으려면 성경을 잘 배워야 될 거예요. 가정에서도 함께 성경을 펼치고 소리를 내서 읽고 식탁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전쟁과 자연재해가 있지만 놀라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3절 한 절인데요. 마가복음 13장 13절 한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계하라고 당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복음을 전파할 때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 때문에 심지어 가족 중 일부에게도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구주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하는
신앙에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그랬거든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친히 사심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했을 때 그분들을 기다렸습니다. 순종했습니다. 380명은 돌아갔지만 120명은 순종하여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순종한 그분들을 증인들로 세우셨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와 능력을, 부활의 은혜를 그분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회에 잡히기도 하고 잡아들여 채찍질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놓아줬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기꺼이 서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이지요. 그리고 그분들은 순교하지 않습니까? 문설주를 보게 되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상이 죄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박해가 있으나 하나님은 그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박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박해 속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할 말을 그때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지요. 사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거기 대부분이 순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작은 어려움부터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친구들이 작은 것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가운데도 주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세 명이 영광내에 들어갔는데 타지도 않도록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주님께서 거기 함께 하셔서 그들을 불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그들은 순교를 각오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소년 청소년 시절부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런 결단으로 나갔을 때 그 다니엘을 얼마나 80년이 넘도록, 80세가 넘도록, 왕들은 바뀌지만 그는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음식 때문에, 음식으로 매일매일 먹는 것이 말이죠, 그 무서운 거거든요. 매일매일 먹는 게 무서운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정중하게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극심한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네, 환난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 24절부터 27절을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의 사건들이 가까운 사건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디도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일어날 큰 환란의 시기를 모두 가르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만 말씀하지 않고 저 미래 종말까지 말씀하는 경우가 많죠. 14, 16절을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망의 때에는 산으로 도망하라. 유대인은 산에 동굴이 많아 피할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환난 아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한 겁니다. 15, 16절에서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가 자기 생명이 위험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 겉옷 때문에 뒤로 돌이키는 어리석은 행위와 그냥 밭에 머문 상태에 당하게 되는 위험을 직시하고 피신하는 지혜로운 행위로서도 대조시키는 겁니다. 환난을 피해 도망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내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할까요? 이 상황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16절을 보게 되면 밭에 있는 자는 겉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롯의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뒤돌아봤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는 상황이었어요. 마가복음의 수지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실제 받고 예루살렘 멸망 때 적용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롯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는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땠습니까? 롯의 사위들은 창세기 19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터이니 너는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무슨 그런 농담하십니까? 멀쩡한 성이 왜 망합니까? 이렇게 했던 것이죠. 롯 자신도 창세기 19장 15, 16절을 보면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정액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은 이 상황에 지체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저 옛날 소돔 성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집에 있는 재물이니 재물들이 불에 타는 것이 안타까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재물이 불에 타는 게 아깝고 안타까워. 이는 종말의 때에 사는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집착의 위험성을 경고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때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30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들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26절 32절에서도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는지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져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이들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저희 우리 포에마 찬양단이 가끔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나요. 이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알거든요. 기꺼이 다른 걸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 가사를 작사한 분은 그의 생각과 마음이 하늘같이 꽂힌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땅에 사나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내시빌 DC 컨퍼런스에 가면서 저희가 들기로 한 곳이 켄터키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를 들게 돼요. 실물 크기로 155m 만들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노아는 아내와 자녀들과 이 방주를 만든 일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쏟아부었고요. 마침내 자신과 가정을 구원하고 인류를 보존하고 우리를 예수 믿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조롱을 하더라도 핍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과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8 식구를 구원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에 큰 혼란이 있을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세들 또한 행성들이 흔들 거고, 이런 파국적 사건들은 곧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눈에 보이며 육체를 지닌 영광스러운 상태로 지상에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이집원에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요즘 가축 중에는 역사적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이것이 있거든요.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역사적 전천연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후천연설. 천년왕국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무천연설이 있습니다. 적용하기를 보면 그리스도께 따르는 자들을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어려운 시기에도요, 주님이 오실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스왈드 샌드스라는 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리스도 재림에 조명받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 재림을 소망 중에 깨어 기다려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며 분발해야 된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내지 선교회에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 전기를 읽고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을 때 이 살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주께서 언제라도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매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나는 내 생애 전반에 걸쳐서 이 진리보다 더 복된 어떤 진리를 알지 못한다. 영국의 십스베리의 어린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단 한 시간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산 기억이 없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짓된 가르침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D6 통해서 교회와 가정에서 잘 배울 때에 내 자녀를 세상의 2단, 3단, 4단 거짓 그리스도들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노아의 때와 같이, 노새 때와 같이 영적으로 무딘 우리가 아니라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말씀 반응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면서 어려운 때에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디시통에 먼저 부모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제자가 되고 내 자녀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가족의 예배를 우선 세우고 특별히 자녀들 아무개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복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승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재림하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미혹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재림을 확신하며 어려운 때에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깨어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DC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가정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배우게 하시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울 수 있도록 구원받고 또 아버지들이 하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가족의 예배를 쏘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신앙으로 이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다은이를 축복합니다. 성은이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녀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들마다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하실 때 모든 세대입니다. 자녀 세대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디스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회 가정이 반드시 동역이 되고 우리 12주 동안 우리 디스토요 독사학교 친구들 부모님들 자녀가 성경의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앙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지금 이제 담임 목회자는 미국 컨퍼런스 참여와 캐나다 예수전 입당 예배 또 5월 3일 날은 예수전에서 또 설교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일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원의 지식교들이 마중물 교회들이 되도록 디스코리아 출판사의 끝까지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돕는 자들이 이렇게 서서 그 모든 것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커리큘럼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대가 동참할 뿐만 아니라 교회만으로 역부족입니다. 가정이 동력하여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디스토요 독사학교를 축복합니다.
12주 동안 진행되는 동안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경의 세관으로 채워지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 아버지 미국 컨퍼런스 캐나다 입당 예배 또 설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보여주시고 주님 건강한 체력 주셔서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손에 직선이 마중물 꾀어들이 될 수 있도록 디스코리아를 축복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에게 하나님 돕는 일꾼들을 벌떼처럼 그릇대처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출판 가운데 역사하시고 끝까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